오늘로써 여호수아 24장으로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 이 지도자들과 또한 백성들에게 남겨야 할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이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어디에 모았느냐, 23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로에서 모았을 것이다, 이 지도자들을 모이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그 지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역사 또한 그 조상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또한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간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첫 제단을 쌓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나중에 26절 보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이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땅이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제단, 그 장소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곳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을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그 1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세겜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오늘 2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관계, 그 언약의 약속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러한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배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그 죄의 그 근원을 밝히게 되고 또 아간을 처단하고 많은 그 권속들을 또한 처형하는 후에 다시 아이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또 범죄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또 새로운 결단을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바로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 북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세겜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한쪽, 이 세겜은 그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고자 잠깐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단강 저 위에 그 갈릴리와 또한 사회, 그 남단에 있는 그 사회 그 중간에 좀 위치하여 있는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겜보다도 좀 더 밑에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에발산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조금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그 지형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거기에 그 많은 그 집들이 모여 있는 그 집송촌들이 보이죠. 그것이 세겜이고 양쪽에 에발산 그리고 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보시면 에발산에서 그 지파들의 그 반이 거기에 머무르고 또한 그리심산의 반에 머물러서 세겜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리심산에서 있는 그런 지파들이 그다음에 아멘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아멘하면서 화답하는 그 지파들이 또 그 에발산에서 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또 다시 새롭게 맺고 결단하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면서 그날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재결단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역사를 쭉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은 역시 아브라함이겠죠.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르라고 하는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특별히 우로 지방에 있는 월신, 달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신을 섬겼던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나홀을 지금 언급하게 되죠. 본래는 그 하란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에서 떠날 때 이미 하란은 사망했기 때문에 그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처음부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서 택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조상 아브라함을 그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유브라데스 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쪽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 아버지부터 그 아버지 그 조상 전부터 오랫동안 나하르라고 하는 그런 월시를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3절 보게 되면 이삭을 언급을 하게 되죠. 그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다. 이것도 이삭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낳게 된 아들이 아닙니까? 거의 고목나무처럼 죽었던 나무에서 정말 새로운 싹이 태어난 것이라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제 웃음이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고 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웃음을 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타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본래 장자권으로 생각하게 되면 에서가 축복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강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삭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는 어떤 땅을 주셨냐고요? 세일산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세일산이라기보다는 세일 지역이라고, 세일 산악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이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사해 그 위쪽으로 이제 그 에돔 땅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 보시게 되면은 사해 밑으로 해서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저기 보게 되면은 아라비아 광야에 거치는 그 사막에 이르는 그 에돔 지역, 거기서 보게 되면 잠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지형들이 있지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지형은요, 됐습니다. 그 지역은 이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옥토가 아니고 그 사막 지역도 많고 산악 지역도 많아서 비옥한 땅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비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실은 그게 물론 사막 지역도 있고 산악 지역도 있지만은 그런 푸른 초장들이 있는 그 평원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비교하게 되면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일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옥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잠시라기 생각하기엔 너무나 사실 긴 세월입니다. 거의 400년 가까운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 400년 동안에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가운데에서 애굽의 보호 아래서 큰 민족을,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하지 않고 큰 민족을 그 애굽 내에서 또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또 이스라엘의 또한 그 받았던 혜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노예로 살았던 것도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애굽의 재앙을 또한 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피할 수 없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병거와 마병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섬멸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7절이죠. 네, 이 7절에서 애국 사람들이 쫓아오는 데에 그 바다를 가르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자, 8절 보게 되면은 그 아모리 족속,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산옥, 그리고 그 시므리라고 하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을 처단하고 그 땅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그 8절을 이제 지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산옥,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 그 왕을 그 치는 그 시온 왕이죠. 시온 왕을 치는 그 사건보다도 조금 전의 사건이긴 한데, 그 9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발락,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함을 보고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서 가장 위대했던 주술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지를 못하죠. 도리어 이제 축복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그 타고 나가는 그 나귀가 저주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발람을 이제 그 막 막으면서 발람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큰 군대장관, 칼을 찬 군대장관을 그 나귀가 보면서 발람에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또 다시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정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접하게 되는데요.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사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 바산옥과 또한 그 아모리 그 시온 왕을 섬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 왕벌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벌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호넷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주 왕벌, 여기서도 발견된 아주 큰 벌입니다. 독침이 대단하죠. 그래서 가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벌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군사들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왕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 자연재해라고, 자연적인 재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애굽의 왕을, 그 애굽의 군사를 이제 왕벌로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두 왕을 치기 전에 이미 먼저 애굽의 그 군사들이 그 두 왕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수고 또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적들을 먼저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세운 성읍도 아니요, 또한 기경해 놓은 땅도 아니요, 거기에서 나는 그 모든 포도, 모든 그러한 열매들 너희들이 심지도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셔서 너에게 주신 그런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쭉 이렇게 잊지 않도록 열거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특별히 역사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그 은혜를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멸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는 쉽게 이 기억 상실증, 특별히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의 과거의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은 정말 돌에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은 그냥 바람결에 흩어가는 겨처럼, 그냥 파도에 그냥 지워지는 그 모래의 글씨처럼 우리 마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픈 고통들, 어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오는 많은 어떤 슬픔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것에 너무 우리가 편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막 우리의 이 심령이요, 좋은 것은요 빨리빨리 이야기하지 못하고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단어는 잘 이렇게
몇 자는 잘 쓰지를 못해요.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한창 생각해서 몇 자 적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점 하면은요 막 쉽게 막 수십 자가 그냥 적어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담겨 있는 특별히 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곱씹고 또한 묵상하고 우리가 되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기적과 같은 그 능력들을 우리는 다시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감사, 찬양, 우리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망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으로 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역설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먼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도 있는 그러한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아니라 그 경이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한 그 경이로움의 그 신비로움에 대한 경이로움, 그것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정말 이 온 매무새를 다시 단장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버릇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보면은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할아버지를 마음대로 막 조정하려고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는 가족이라고도 함부로 대하는 것, 그 결코 그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귀한 선물로 형상으로 내 아내든지 내 자녀든지 내 부모님이든지 정말 귀한 존재로 예의를 다하면서, 여러분 친구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허물이 없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막말하고 그냥 마음대로 표현하고 생각 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결코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아름답게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과도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생명에 대한 그 경이로움 뿐만 아니라 온전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도 100%, 거기에 어떤 다른 이물질이 없이, 오염된 것이 없이 정말 완전히 온전한 것으로 드리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든 신들을 다 제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아주 굉장히 배타적이긴 하겠지만 그러한 한 사람만 사랑하는,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러한 온전함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 조상들이 이야기하죠. 경고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냥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라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 나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가장 중심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신 라신이라고 하는, 이번에도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죠. 네, 그때 SWM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잠시 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던, 실물을 볼 수 있었던 이 표상들, 그다음에 그 그림들, 그다음에 그들을 볼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라신 같은 경우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려라. 좀 저렴한 표현을 하지만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아니 문어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관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한 여인만 모든 다른 여인들은 다 forsaking, 다 버리고 한 여인만 사랑하는 그러한 그 관계, 그것이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숨김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내놓는 정말 투명한, 솔직한, 진실한 그러한 이중적이지 않는, 뭔가를 가리지 않는 그러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랬을 때에 오늘 1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라. 예. 여기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로봇처럼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옴짝달싹할 수도 없고 우리 생각도 없이 선택권도 없이 자유의식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0.0000001%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자유의지를 통한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택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인류를 향하신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내가 이런 정도로 너희들을 사죄하고 내 목숨을 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에 감복하여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스스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99.99999%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면서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시면서 참된 삶을, 참된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런데 쭉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갖다가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19절 말씀 잠깐 한번 보세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너무 잘 선택한 것이다 라고 칭찬해 줘야 될 텐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사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여호수아가 그냥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섬기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완전히 100% 피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보면 여러분 라헬이 그 야곱과 아비의 집 라반을 집을 떠나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우상의 그 조그만한 집안에서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이 신상들, 우상 그 형상들을 갖다가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것들이 이러한 그 프랙티스가 아직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거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은, 자 보시면 14절에 돌아가 보시면요, 14절에 돌아가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자 14절 전체를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지금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거 다 치워버려라. 지금도 조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희 조상들이 갖고 있는 것 지금 치워버려. 아직도 남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어떤 조그마한 악의 모습도, 악의 형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치워버려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훈련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제하고 버리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에 이제 3번씩이나 다짐을 합니다. 오늘 쭉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다짐을 합니다. 세 번째 다짐이 24절에 나타나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3번째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세겜에서 그 언약을 또 새롭게 맺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오늘 25절이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약속의 증거가 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모든 기적과 같은 사건을 체험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신앙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누가 또 110세에 죽냐면은 오늘 말씀 보실 때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창세기서 50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을 때 딥나세라의 장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생존한 그 장로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이행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이제 장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다라고 하는 33절의 말씀을 이제 로 마치게 되는데,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살도 이제는 함께했던 엘라살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50장에 이 요셉이 그 입관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입관을 하게 되면서 있다가 마지막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아마 요셉이지 않았는가. 입관은 창세기 50장에 했는데 나중에 하관은 이 세겜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입관을 하면서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형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고 입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요셉이 그 땅에 묻힘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많은 우여곡절들이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40년 동안의 애굽 생활,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마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는 가운데 뭐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러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까? 저는 분명히 믿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몸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거기에는 역경도 있고 또 축복도 있고 이렇게 모든 홍실과 청실 이 모든 것들을 어울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